우리 조금 전 영상이 35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 제3단원은 15분 만에 마쳐야 시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 제4주차 3단원 지나간 것들, 이렇게 이제 스크린이 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나누기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누기가 좀 불편하고 힘드시면 그냥 뭐 찬송하는 것도 괜찮고 시작하면서 암송을 복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앞 시간에는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왔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우리 교재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첫 시간은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 강의 생각나시죠? 첫 번째 우리 2주차에는 가치관, 나의 신분을 아는 것, 내가 사역자라는 것, 이게 제일 가치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그러면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뭔데, 뭐 목사 전도사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내가 소명을 만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 예배, 전도, 봉사, 훈련,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쌈바디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노바디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애니바디. 네, 실제로는 애니바디여서 아무거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나를 가장 복되게 해주시는 그 길로 나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뒷부분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첫째 시간에는 우리 사역자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구약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선민사상, 오해 때문에 선민사상이 생겨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진짜 참 제사장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데 오해를 푸는 계기들이 있어요. 우리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원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10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는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만나는 현장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사실은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바나바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되었을 때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제자들은 사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 전향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정교회들 다 파악했다가 한꺼번에 덮치면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는 중에 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 지도가 있으니까 1차 전도여행은 이런 코스로 다녀왔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다녔대요. 이런 이야기 같이 좀 나눠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이수가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로마로 이렇게 가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끝나게 되는 거. 근데 그리고 사실 이거 복음의 서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부분은 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우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딱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이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도우고 섬기고 세워서 지금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이것 때문에 꼭 아니겠지만 이게 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게 크게 한번 충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하는 일이. 그죠? 왜 그런 충돌하는 일이 생겼냐면 바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같이 선교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서 이렇게 떠나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선교 현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번에 못 데리고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인데 사람 중심이잖아요. 바울은 이 사역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빠방 충돌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둘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어지면서 바나바는 있잖아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바나바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요. 바나바는 그냥 이제 따로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바울은 그냥 안 갑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갈라졌는데 근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던가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력을. 싸웠는데 헤어졌는데 여러분 같이 화해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됐나? 마가도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또 바울과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더래요. 또 베드로와도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마가, 실라 원래 실라는 바울과 함께 팀워크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와 또 함께 팀워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선교 여행 스토리를 들려주고 난 뒤에 성경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게 이 사역자의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한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다. 올바른 자세.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사역자에게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새로운 가치관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든지 결국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그러니까 좀 우리 생명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좀 차이가 있어서 충돌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계속 꿍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장 사역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시는 말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목장, 우리 초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시각으로 교회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형제 교회들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믿는 사람은 교회 커지려고 자꾸 수평이동 같은 거 우리 받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다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 저기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는 파벌 없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데 집중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우리 1시간 나누고요. 또 똑같이 이제 중간에 성경 구절 복습하고 암송하고, 그죠? 새로 한 구절 더 암송하고, 그 다음에 5분 쉬고 10분 쉬고 얼마를 쉬든지,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책에서 공부를 쭉 해왔거든요. 거기 보면 75페이지에 솔로몬의 가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숙제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냥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토의를 하게 하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렇게 가치 체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번호대로 이렇게 쭉 매겨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극단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내용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가치 체계의 리스트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 소그룹으로 몇 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부해온 것을 쉐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잘못된 헌신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우선순위, 근데 내가 그것에 집착을 하면 그 집착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잘못된 집착의 그러면 근본 뿌리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의 삶이. 근데 자꾸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꾸 내가 주님께,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서 내어드렸던 그 주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엉뚱한 잘못된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는요, 야, 그게 없으면 너 죽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너 죽어.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빼앗기고 사라질까봐, 가족의 안전이 빼앗기고 사라질까봐 큰 두려움을 참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까, 네가 해야 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륙삼삼, 그죠?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했잖아요. 마륙삼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뭐가 그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너에게 필요하다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가 이렇게 막 우리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이렇게 막 쏟아붓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있잖아. 이거 다 이렇게 막 버리고 헌신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고 엄청난 거 보면서 이 마귀는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아서 그냥 거기에 눌려버리게 하거든요. 그렇게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작은 포기에서 그걸 조금 이렇게 한번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우상입니다. 취미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이수관 목사님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포기가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맞죠? 그죠? 내가 작은 걸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다음 더 큰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포기가 점점점 쌓여가지고 큰 포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게 파워풀하게 전달되는 이유는 뭐냐면 간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간증을 우리 이수관 목사님의 간증을 참고해가지고 내 간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돼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목적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내 소원에서 하나님 소원으로 바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방식을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이 포기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더라. 한 15분 정도 됐나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15분 안에 끝나야 돼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필요하면 이 부분을 봉황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90분 강의 이제 끝나는 타임이잖아요.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90분 강의 3번이 더 남았으니까 25분 강의로 치면 9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이렇게 대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